오늘은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에서의 이야기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 특별한 관계다.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특별하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너의 존재는 나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다. 그 말의 표현은 나는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러니까 너뿐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는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그걸 뭐 특별한 사랑, 정말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처럼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뭐 우리 노랫말에도 You are my sunshine이라든지 넌 나의 뭐 운명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다른 표현이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난 너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있어서 내 운명이고 넌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특별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배신했을 때라든지 나는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너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어역하고 거절하고 죄악된 길로 가니 내가 이걸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너에게 보응하겠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항상 보응이라는 그런 단어로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처벌하겠다. 그에 합당한 내가 벌을 너에게 똑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알지만은 앞에서부터 주변 국가를 쫙 얘기를 하는데 어제 말씀 속에까지 쭉 얘기를 하면 유다까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유다까지 합치면 총 7개의 주변 나라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나라의 조목조목 죄악들을 다 나름대로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너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눈이 그래요. 우리 눈이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죄악을 말하는 건 쉽습니다. 비교적 수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을 하는데 정작 나는 이라고 했을 때 어제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7개의 나라의 죄악들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본능적으로는 내가 내 안에서 문제를 찾거나 나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 본능처럼 자기 자신은 좋게 보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애누리 없이 보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저건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다 잘못된 점이나 부정적인 면들을 꼬집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똑같이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주변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다 말하니까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너는 이제 당사자한테 초점이 맞춰지면서 너의 죄악도 그에 못지않고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걸 은유적으로 이제 뒤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스돗 궁궐들도 와봐라. 애굽에 있는 궁궐들도 와봐라. 다 모여봐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산에 한번 모여봐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번 모습을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이 얼마나 지금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9절에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을 한번 바라봐라. 너희들도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왕국이죠. 블레셋. 그리고 애굽. 너희들도 와서 한번 봐라. 이 사마리아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지금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투성이다. 이게 막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고 포악과 겁탈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당사자가 지금 너도 문제, 너는 뭐 너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모여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봐봐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이 성행하고 있고 무질서하고 혼란한지 봐라. 실상을 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참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본능은 나를 포장하고 사람들의 죄악들을 들쩍거리지만 우리는 그 본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늘 다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 스스로도 나의 부족한 면들이나 또 나의 고쳐야 할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왜 그 문제의 어떤 문제 해결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벨을 미워하면서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했느냐. 그게 가인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너 때문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돌리고 문제가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이고 악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항상 자신을 먼저 살피고 말하는 습관, 또 자신의 문제를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특별하게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7절 말씀이에요. 이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처벌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벌을 내릴 때에는 미리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모든 것의 그 인과관계,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 이 말이 지금 3절 말씀을 보면 3장 3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당연한 결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도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꾸 그 말씀에 내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면이 많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죠. 그 말은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부딪혀요. 자꾸 뭔가가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 말씀이 자꾸 그 말씀이 되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들릴 때 이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아프지만 또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눈물 짓고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불편해하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안 좋은 일들 혹은 또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결국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죽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 남왕국의 출신인 이 아모스가 굳이 북왕국까지 가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에는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열거하다가 결국은 그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춰 너는 어쩐지 돌아보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도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결국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빨리 우리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치자. 정말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거 옳지 못하구나. 고치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긋난 길로 가면 가만두지 않아요. 부딪히게 만들 것이고 거치게 만들 것이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지적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고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벌하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늘 설교자들이나 간증자들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잣대질하려고 하는 것을 좀 고쳐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막 두서가 없고 막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시려고 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뭐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 뭐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어린 아이에게로부터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짐승의 울음소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천둥 번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만일 그걸 못 알아들으면 천둥 소리일 뿐이죠. 그냥 짐승들의 소리일 뿐인 것이죠. 그냥 사람의 말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은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깨우침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전동 소리에도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서도 그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구원해 주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특별하게 섬기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즉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눈에 많은 사람들의 허물이 잘 보이지만 그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움찔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용기를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용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장부다운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결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도려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